오늘 제가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몇 달 전에, 근데 저도 언제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이 분명히 오긴 왔는데 기억이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어떤 성경을 읽었는지 하는 건 기억납니다. 그건 예레미야 7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주님의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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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그 귀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그 예레미야 7장의 신약 성서판입니다. 신약 성경판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래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었으니까 신약 성경판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뉴스를 많이 보십니까? 한국 뉴스를 많이 보시죠.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 뉴스보다는 한국 뉴스를 많이 보죠. 듣기도 하고요. 근데 몇 달 지났는데 한국에서 아주 크게 뉴스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직 여자 검사가 검찰총장이 앉아 있는 회식 자리에서 상급 검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기억나십니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커밍아웃 했죠. 자기 이름과 얼굴을 다 드러내고 어떤 뉴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그걸 고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검사를 성추행했다고 했던 그 여자 검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검사가, 그러니까 여자 검사의 상급자가 어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을 하는 동영상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 간증하는 동영상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중에서. 그 사람이 간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름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공직을 그만두게 되어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검사들한테 돈 봉투 돌린 것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자기 부하 검사들한테 돈 봉투 돌린 것 때문에 그만뒀는데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했습니다. 주변에서 위로하고 격려도 해주었으나 우리 가족은 극심한 고통에 날마다 괴롭게 지냈습니다. 교회에 나와 찬송과 기도,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눈물이 쏟아졌고 알지 못했던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억울함과 분노, 불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죄 많은 저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10년쯤 전에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도연 씨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전도연 씨 아들이 웅변학원 원장한테 유괴를 당해가지고 살해됐습니다. 이게 전도연 씨가 뭐 배우 이름이고, 그건 그 영화에서는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신혜인가 뭐 그렇죠. 신혜가 자기 아들이 좀 부자인 척했어요. 그러니까 그 웅변학원 선생이 유괴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유괴해서 죽입니다. 근데 신혜가 교회를 안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교회에 나가게 됐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구역 예배 나가서 간증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유괴범 체포됐습니다. 그 유괴범한테 가서 용서해 주겠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으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고 면회를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면회를 갑니다. 송강호 남자 주인공하고 면회를 가는데 면회를 가가지고 면회를 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려, 자기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저도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웅변학원 원장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웅변학원 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저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자매님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아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자기는 정말 큰 맘 먹고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 아들의 살해자를 용서하겠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고 갔는데 자기 다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 용서 안 해도 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면회 끝나고 나오고 졸도합니다. 쓰러져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요.
이 상급 검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죄 많은 저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억울한 일도 겪었는데, 근데 억울한 일이라는 게 돈 봉투 줬다가 잘린 거예요.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다가 잘린 건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성추행했다는 사람,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물론. 근데 그런 거는 안중에 놓고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 일을 당한 여자 하급 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 여자 검사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으면 남자들 사회에서 얼마나 부대끼며 살았겠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여자 학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남자들보다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드세요. 여자로서 남자 위주의 사회에서 사는 게,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성추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회식 자리에 가서 성추행을 당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게 얼마나 깊은 상처였을 텐데, 범한 사람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실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자기 안 했다고 결국 끝끝내 발뺌했어요.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성범죄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낮다는 사실, 자기가 추행을 해놓고도 추행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 추행이라고 그냥 뭐 회식 자리에 늘 있는 일, 약간 성적인 농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에 놀랐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범죄자를 잡아 가두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낮아요. 굉장히 낮다는 게 놀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떤 죄를 용서받았을 때 철저한 참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여검사 같은 사람한테 자기가 사과하고 사죄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 잘못을 용서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꼭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사람이 뭐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교회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고, 오늘도 그게 숙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텐데요. 요즘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라는 게 사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일입니다. 그냥 물 잠깐 튀겨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침수라 그래가지고, 침례라 그래가지고 물에 그냥 담가놓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평가해 볼 때 그런 삶이 잘못됐다는 걸 처절하게,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을 살겠다는 각오로 하는 게 세례인데, 요즘은 세례가 그냥 아무것도 않은 통과 의례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냥 세례를 받아야 집사 준다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집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세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데, 집사는 교회 직분이에요. 그건 내가 이상하면 딴 교회 가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기 싫다면 안 하잖아요. 세례는 그렇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라는 각오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그 일을 그렇게 끝없이 추구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죠. 그럴 때마다 번번이 우리는 깊이 참회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조금 더 그리스도에게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건 요즘 교회는 어떻게 세례를 그냥 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이 줍니다. 정말 의미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세례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동영상에 떠돌면서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이걸 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람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보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인 저도 그 동영상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토할 지경인데, 넌 크리스찬들이 보고, 야, 저 뭐 예수만 부르는 놈들,
아휴 그냥 복 받겠다고 저렇게 자기 힘으로 얻지 못하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받겠다는 저런 욕심쟁이들이다. 안 하겠어요? 그렇게?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한 다음이 문제죠. 다음을 그 잘못을 어떻게 청산하느냐,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씻어내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가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세례주고 간증하고 그 간증하는 동영상이 떠돌아다녀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명이 보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예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교회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의 이야기를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마칠 텐데 제가 뭐 교회는 뭐다, 신학적으로 뭐다, 교회론적으로도 뭐다 다 학교에서 교수님들께 배우시고 저는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뭔가? 우리는 흔히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교하는 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많은 경우에 그렇게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게 건물이고 십자가예요. 첨탑이고 십자가고 이렇잖아요. 근데 꼭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칠레의 산티아고의 변두리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가톨릭 얘기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서 사목을 하는 자기 친구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우리나라 사람 얘기가 아니라 칠레 사람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어떤 성당에서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산티아고라는 마을에서 마을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사목을 하는 자기 친구를 찾아갔어요.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초행길이에요. 근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날이 껌껌해졌어요. 어두워졌어.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됐어요. 내가 초행길인데 이거 껌껌해졌는데 못 찾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다 그래도 뭐 교회인데 뭔가 이렇게 십자가가 있든지 보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동네를 조그만 마을인데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첨탑도 안 보이고 교회 건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밤은 점점 어두워오는데 내 친구 못 만나면 어디서 자나 걱정이 돼가지고 식당에 불이 켜져 있길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성 베드로 성당이 어딥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다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쪽 구석에 조용히 밥 먹고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 아, 성 베드로 성당이요? 오늘은 로페스네 집에서 모인답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 이름은 있는데 거기서 사목을 하는 주임 사제는 있는데 신부님은 있는데 건물은 없어요. 이번 주일에는 로페스네 집에 모이고 다음 주일에는 호세네 집에 모이고 이렇게 해서 미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없지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떡하니 제일 베드로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 가톨릭의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성 베드로 성당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성당을 그렇게 부르는데 건물도 없고 첨탑도 없고 단지 사람들의 모임만 있더라. 우리 흔히 제가 많이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당신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주소를 얘기해요. 당신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향림교회라고 얘기해요. 저 향림교회 목회한다고 얘기를 해요. 향림교회는 향림교회 교인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작어. 뭐가 작어? 내 하나가 교회인데. 초대형 교회도 그 사람 하나하나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많이 모여 있는 거지 교회가 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좀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뿐이고 어떤 교회는 사람이 좀 적게 모여 있을 뿐이에요. 교회가 좀 적게 모일 뿐이지 교회 자체가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 15년 전쯤의 얘기예요. 제가 저 북가주에 있는 어떤 장로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얼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전화 통화만 하는 장로님이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상의할 게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은 그때 벌써 저보다 한 10년, 15년 위인 장로님이셨는데 그때도 위였으니까 지금도 그만큼 위죠. 하나도 안 바뀌었고 그대로인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북가주 지역에 조그만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은 그런 지역에 사는데 교회를 창립 멤버예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야. 한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교회, 그냥 몇십 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교회당을 짓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교회당을 짓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 결정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다 뭐 장로님하고 다 결정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죠. 그 교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 나이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분이 수석 장로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일 높으신 장로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 짓자고 결정해놓고 하나도 걱정을 안 하는 거. 아이고 뭐 윤 장로님 계시는데 뭘 걱정이야. 수천만 불 가지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끝까지 거 뭐 교회당 하나 다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는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낼 돈이 없어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뭐든지 자기 혼자 하는 것 같은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인들이 참여는 안 하고 아이 돈 남은 윤남욱의 장로님 다 내시겠지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그거 옳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그렇게 너무 의존하는 것도 맞지 않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장로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장로님한테 달려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미국 교회 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교회 교인이 없어가지고 노인들 몇 분 앉아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교회당 건물을 그렇게 놀고 있는 건물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교회당을 이제 또 지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살려고 하십니까? 왜 살려고 그럽니까? 11시에 예배 보고 점심 먹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점심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저 우거지국도 해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건물 쓴다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느라고 몇백만 불 들이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서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장로님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차라리 캐시를 들고 나가서 노숙자들은 그냥 나눠주세요. 예수님이 그거 더 좋아하실 겁니다. 지금 건물이 세고 셌는데 왜 또 건물을 지며 왜 사실라 그럽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장로님. 그 다음에 전화 안 와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안 와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군요. 그리고 전화 끊더니 그 다음에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 그래서 재물은 돈이 아닙니다. 만몬이라는 돈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된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된 돈, 신처럼 숭상받는 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돈이 신입니다.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돈이 신이에요. 돈 없는 사람 교회에서 접대도 잘 못 받고 중히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 하나 오면 그냥 교회 리더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나가면 큰일 난다고. 올 때도 자기 맘대로 왔는데 갈 때도 자기 맘대로 나가겠죠. 그런데도 그냥 자기 맘대로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가면은 나쁜 거예요. 그냥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자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한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지 무슨 돈이 선교를 해. 돈이 안 그렇습니까? 선교의 열정이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선교의 열정이 있어야 선교를 하는 거지. 그럼 선교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돈은 따라붙고 돈이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책임 다 지는 거야 그걸로. 돈이 있는 만큼만 하라고. 왜 그게 그냥 욕심 많아가지고 돈 그냥 없는 돈 끌어 모아가지고 그냥 내라고 협박해가지고 끌고 모아가지고 해놓고 업적 자랑하려고.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무슨 선교예요. 돈 자랑이지. 선교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거지. 무슨 돈 뿌리는 게 선교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다 그거 다 기본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기본을 다 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그래서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교인들이 너무 주눅이 들어 있어요. 교회 가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생각해. 나는 아무것도 난 보잘것없는 사람, 나 하나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있고 목소리 내는 사람 빼놓고는 교회 안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그걸 자꾸 북돋아 주질 않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보니까 독수리 둥지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 둥지. 그래가지고 그 알이 몇 개 있어가지고 야 이거 욕심이 나가지고 알을 몇 개를 훔쳐왔어요. 독수리가 뭐 먹이 찾으러 나간 사이에 빈 둥지에서 독수리를 몇 개 훔쳐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닭장 안에 넣어가지고 그걸 키웠습니다. 부화를 시키려고 그래. 다 죽었어요. 하나가 딱 살아남았어요.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 독수리 새끼가 나왔습니다. 지가 독수리 새끼예요. 지금 병아리랑 같이 있는데 독수리 새끼야. 근데 자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안 보이니까. 병아리들은 다 보이지만 자기가 병아리랑 다르게 생긴 걸 몰라요, 얘는. 그런데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야, 참 멋진 새다.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이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병아리가 야, 꿈깨. 넌 저렇게 못 날아. 우리가 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독수리인데 병아리인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끌어 주신 분들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소중한, 천하보다도 소중한 그런 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 자꾸 교회 목사 얘기해서 미안한데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하찮게 생각해도 겉으로 하시면 싸울 테니까 속으로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날 뭘 알아? 당신이 난 뭘 안다고?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사세요.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다시 교회 얘기로 돌아옵니다. 한 대도시 변두리의 작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하는 목사님이 참석자들에게 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한번 각자가 경험하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환경미화원이 그 옛날 말로 하면 청소부죠. 청소부 아저씨가 손을 번쩍 들더니 가난한 청소부죠.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걷어다 태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자칫 불씨를 꺼뜨리면 다시 붙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걷어다. 그래서 저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잘 찾아보면 어딘가 한 군데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아무리 거대해도 아무리 젖어 있어도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일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사람들이 쓰레기라면 성령은 불씨입니다. 불씨가 어디에선가 타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못나고 약해도 어디엔가는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불씨가 닿는 곳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디서나 살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서 그 주위에 성령을 갈구하는 그런 신자들이 모여서 활활 타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킹 왕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또 학생들과 또 교수님들과 이 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당신의 일꾼들과 함께 하셔서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불씨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병아리가 아닌 독수리처럼 홀홀 날아다니며 온 세상을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